교회보다 더 귀중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는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세우신 예수님의 몸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성령의 전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본질적으로 모든 교회의 정체성은 같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한 평가가 성경에 보면 다 똑같지 않습니다. 한 배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평가가 다르지 않습니까? 사랑하기는 하지만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정말 뿌듯한 자녀가 있는가 반면에 부모의 걱정거리가 되는 자녀도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셨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7교회 편지를 쓴다라는 것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만 관심을 갖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7이라는 것이 완전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온 세상에 있는 교회에 모두 관심을 갖고 보살피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들 중에 5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슬픔과 탄식과 책망과 충고가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과 정절을 저버리고 세속주의에 쭉 푹 빠져서 영광을 상실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5교회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5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반면 이 7교회 중에 2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위로와 격려와 칭찬과 축복의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한국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신다면 어떤 편지를 보내실까? 우리 영암교회는 어떤 편지를 보내실까요? 이제 고 오카원 목사님께서 예전에 한국교회 편지를 보낸다면 아마도 4대교회 편지를 보냈을 것이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어있는 교회 이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교회가 되면은 안 되겠죠. 바라기로는 우리 교회, 영암교회 그리고 특별히 우리 권사회는 예수님 보시기에 위로와 칭찬받고 격려받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 칭찬받았던 그 서머나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네 환난과 궁핍을 예수님이 아신다. 이 위로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서머나 교인들이 당하는 환난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특별히 황제 숭배로 유명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를 철저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가이사를 자신의 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오직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때문에 서머나 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심하게는 이제 감옥에 갇혀서 로마에 반역한다라는 죄로 처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들의 궁핍도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궁핍. 서머나는 이제 부요한 도시였어요. 항구가 발달했고 그리고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발달했고 부요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왜 서머나 교회는 가난했을까? 도시는 부요한데 왜 그 교회는 가난했을까? 왜냐하면 박해자들이 그 서머나 교회에 있는 소유를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형편을 알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알아주신다는 것은 그냥 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욥도 이렇게 고백했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안다라는 것은 다 알아 위로해 주시고 그 앞길이 그것이 맞는 길이야. 결국엔 형통하게 될 거야. 정금과 같이 나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머나 교회가 예수님의 눈에 어떻게 보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뭐예요? 부요한 자니라. 부요한 자다라고 말해요. 서머나 교회가 물질적으로는 궁핍했어요. 영적으로는 그러나 부요한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에 부요했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부요했고 영원에 대한 소망에 부요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많은 보물을 쌓아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실상 진짜는 부요한 자다라고 그들을 칭찬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환난과 궁핍을 일부러 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편안함이 그리고 부요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내 신앙의 목표가 된다면, 부와 편안함, 안락함이 내 신앙의 목표가 된다면 반드시 세속화되고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적 부요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교회가 진짜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영암교회도 정말 영적으로 부요한 교회,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놓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가 받고 있는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좀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안심해라, 이제 곧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또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가 받아야 되는 고난의 내용과 목적과 기간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해주고 계세요. 보면 10절 계속해서 보면,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고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장차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 중에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렇다라는 겁니다. 로마인이 던져 넣었던, 유대인이 던져 넣었던 그 배후의 본질적인 세력은 결국 사탄인 거죠. 마귀인 거죠. 이 사탄 마귀가 서머나 교회 교인들 중에 몇 사람을 옥에 넣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시험을 받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주어지지 않는 거죠. 욥의 고난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만 사탄은 이 욥을 이렇게 시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욥을 쓰러뜨리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조건을 거시면서 욥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험한다라는 것은 마귀가 서머나 교회를 흔들 수는 있지만 쓰러뜨릴 수는 없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든든히 붙들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고난의 기간이 10일 동안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10일이다 라는 것은 짧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사실 10일이 아니라 10주가 되었든지 10년이 되었든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영원한 삶에 비하면 지극히 짧은 기간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가 장차 고난을 받을 것이지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일시적이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가 앞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 환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뒤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서머나 교회가 받을 이 10일의 환란이 끝나고 나면 결과는 두 가지이겠죠. 옥에 풀려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처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거예요. 만약 옥에서 풀려났다 그러면 여전히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구나 하면서 그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충성해라 라는 거고, 설사 안타깝게도 옥에 계속 남아있다면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충성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부탁의 말씀은 무거운 말씀이지만 사실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실 수 있는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서머나 교회에게나 부탁하실 수 있는 영광의 말씀이지요. 우리나라에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계신데요. 손양원 목사님의 사모님인 정양순 사모님께서도 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면서 든든히 붙잡고 사셨다고 합니다. 이 손 목사님께서 여수 경찰서에서 수감된 지 10개월 후에 광주 형무소로 이송이 되는데 그 이송되던 날에 사모님께서 자녀들을 데리고 경찰서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남편을 잠깐 만나게 됩니다. 그 짧은 순간 이 사모님께서 남편의 신앙을 격려하는 한마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제 상황들을 손양원 목사님의 딸 손동희 권사님께서 책을 내셔서 그 상황을 기록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모님이, 정양순 사모님이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광주로까지 얘기했을 때 채 대답을 다 듣지도 않고 사모님께서 숨겨 가지고 온 성경책을 펼치셨대요. 반갑다고 인사나 나누고 안부를 물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에 어머님께서 조급했던 것 같다. 어머니는 성경의 한 구절을 손으로 가리키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보, 여기 이 말 아시죠? 신사창배에 응하면 내 남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영혼 구원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염려 마오, 걱정 말고 기도나 해주구려. 그래서 형사가 걸어와 아버지를 데리고 갔다. 잠깐 동안 만났고 긴 이별이 했는데 그때 펼쳐 보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 10절이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 권사님이 어른이 돼서 그 일을 찬찬히 되짚어 볼 때 어머니의 존경심이 절로 든다. 어머니는 보통의 어머니들처럼 남편의 육신의 삶을 염려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가장 많이 걱정한 것은 남편이 아버지가 당할 고초가 아니라 아버지가 마음이 약해져서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얄팍한 번영주의, 얄팍한 물질주의의 축복주의 이런 것들 붙든 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그 충성의 말씀, 순교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왜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 붙들고 살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는 약속 때문이죠. 이것이 서머나 교회에 보낸 최상의 격려이고 최상의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서머나 교회가 불행하고 불쌍하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처음이고 나중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눈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영광스러운 존재, 축복의 존재로 보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뒤를 따라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릴 영광은 영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경한 것이지만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영광은 지극히 크고 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부하신 대로 우리가 충성할 때 받아야 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죽도록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서머나 교회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겠죠. 오늘날 이제 소아시아의 그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지금은 폴리갑 기념교회다라고 불리면서 여전히 존속되어 있습니다.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은 사도 요한의 제자인데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섬겼었습니다. 이 박해자들이, 서머나 교회 박해자들이 이 폴리갑을 이제 체포해서 서머나에 있는 노천극장으로 끌고 갔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 총독이 폴리갑에게 회유의 말을 던졌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용서해 주겠다. 그러자 폴리갑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나는 86년간 예수님을 섬겼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내게 해를 끼친 일이 없소. 그러니 내가 어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소. 그때 로마 총독이 폴리갑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도 어쩔 수 없이 당신을 화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1시간 타다가 꺼지고 많은 불을로 나를 위협하지만 당신이 모르는 게 있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위해 영원히 예비된 심판의 불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어. 주저하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시행하시오. 그렇게 해서 폴리갑이,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86세의 나이로 화형으로 말미암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서머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몰약이에요. 몰약. 우리말로 하면 몰약이라는 뜻입니다. 이 몰약이 무엇입니까? 산 사람에게 뿌리면 향수가 되고 또 죽은 사람의 이 썩은 내가 나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도 하고 향기로운 물질을 이렇게 발라주거든요. 근데 이 몰약을 만들 때 몰약나무의 그 줄기나 이런 부분들을 짓이겨서 만든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서머나 교회는 박해로 짓이겨져서 예수님을 위한 서머나, 몰약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죽도록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향한 향기로운 그런 몰약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안일하고 나태하지는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충성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다른 조직으로 옮겨가는 것이 식은죽 먹는 것보다도 쉬운,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이 세상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위하여서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권사의 모든 회원들, 또 영화함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